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비참했고 끔찍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잔인한 고문 도구는 다 사용해서 너무나도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그 끔찍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둥굴 깊은 곳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카타콤입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캄캄한 지하 무덤과 같은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이 발견된 다음 카타콤을 발견한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타콤 곳곳에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배당 천정과 벽면 곳곳에 다양한 성화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성화와 또한 조각과 모자이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많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바로 선한 목자 그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할 정도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를 노래한 오늘 보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들이 가진 습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예 만족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자가 이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다 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잎사귀만 풀만 뜯어 먹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양들은 땅을 파서 뿌리까지 모조리 다 전부 다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늘 먹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때문에 양떼를 옮기지 않고 한 곳에 오래 머물도록 하면 양떼들이 머물던 땅은 곧바로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풀이 다시 날 때까지 좀 기다리면 좋은데 그것조차 못 기다리고 절제를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뿌리까지 전부 다 갉아먹어버리기 전에 다른 풀밭으로 또 다른 풀밭으로 계속 옮겨줘야지만 하는 존재,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즉 양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는 존재가 바로 목자이죠. 그처럼 늘 부족함을 느끼는 욕심꾸러기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 인간도 뭔가에 빠져버리게 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하려고 계속해서 빠지다가 결국에는 중독에 빠질 정도로 아예 뿌리째 뽑아먹을 정도로 각오하면서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에게 너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분히 원하는 대로 게임해 하고 아이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루 종일 허락해 주고는 저녁에 자기 전에 너 오늘 하루 종일 게임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 아이들이 네 하고는 순종합니까? 아니죠. 하루 종일 해놓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게임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이 아이들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게임에 빠지는 겁니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도벽 중독, 음란물 중독은 물론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재물 중독에 빠지게 되면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족끼리도 돈이 부족하다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런 쓸데없는 것에 빠져
부족함을 느끼다가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그려진 성화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1942년에 미국 화가인 워너 셀먼이 그린 선한 목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진짜 행복한 양은 바로 예수님 뒤에 있는 이 검은 양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죄인이라고 앞에 감히 드러나서 나타나지도 못하고 시커먼 죄악으로 물든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당신의 양으로 거둬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워서 뒤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양도 거둬주셔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행복한 양이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이 앞에 있는 깨끗한 양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뒤에 모습도 제대로 나타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검은 양처럼 온갖 죄악으로 검게 물들고 얼룩진 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날마다 만족함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오직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느끼며 잘못된 것에 위험한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만족함을 누리며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켜 주실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라가더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다는 것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맨날 쉽고 편하고 안전한 길로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교회 다녀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설령 다녀도 우리가 주님 곁에만 붙어 있는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런 목자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겁쟁이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겁을 감추기 위해서 무모하게 겁 없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 돈과 인맥을 가지고 무턱대고 인생의 위험한 문제들에 달려들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하면 겁 없이 달려든다기보다는 겁을 감추기 위해서 달려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습성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양은 참 순하고 얌전한 그런 동물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양은 사실은 고집불통에다가 주인에게 들이받는 습성을 가진 난폭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종종 지금까지도 목동들이 양한테 들이받쳐서 죽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난폭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이러한 양의 습성이 영어 단어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순양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순양을 뜻하는 램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들이받다, 밀어넣다, 쑤셔넣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선박을 가지고 막 돌진해가지고 일부러 들이받는 것처럼 주인에게도 저돌적으로 돌진해서 들이받아버리는, 그래서 주인을 죽게까지 만들어버리는 이런 못된 습성을 가진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게다가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고집불통처럼 막 억지로 들어가려고 들이밀고 또한 밀어넣고 쑤셔넣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순양을 뜻하는 영어 단어 램에는 사전을 보시면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생각이나 안건 또는 법안 등을 억지로 밀어붙여버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밀어붙여버리고 고집세게 막 밀어넣고 강제로 쑤셔넣는 것, 그게 바로 양의 고약한 습성인데 인간도 똑같은 겁니다. 그처럼 들이받는 양의 저돌적인 습성 때문에 미국의 미식축구 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순양을 마스코트로 사용하는 로스앤젤레스 램스라고 하는 팀입니다. 여러분 미식축구 보셨습니까? 볼을 잡고 막 얼마나 저돌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들이밀습니까? 그게 바로 저돌적으로 들이받는 습성을 가진 순양 램입니다. 그처럼 양은 절대로 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고집불통에다가 주인까지 들이받아서 죽게 만들 정도로 난폭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게다가 양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님조차 무슨 말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언급하셨을 정도로 양은 혼자 내버려 두면 자기들 맘대로 아무데나 막 싸돌아다니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혼자 두면 통제불능의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혼자 두면 사고 치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처럼 사납게 돌진해서 들이받는 난폭한 습성도 가지고 있고 순양은 뿔까지 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엄청난 겁쟁이가 바로 양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수백 마리가 모여 있어도 늑대 한 마리만 나타나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대는 게 바로 양입니다. 게다가 양은 고도근시라 멀리 볼 수 없어요. 약 한 1m 정도 앞에밖에 볼 수 없다 보니까 도망치다가 앞에 양 한 마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 위에 올라탑니다. 올라타서 그 밑에 압사해서 죽어버릴 정도로 참 우둔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 혼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스스로 발버둥 쳐보겠지만 결국에는 제풀에 꺾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고집불통에다가 난폭한 성질을 가진 양도 주인을 잘 만나면 순한 양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목자와 동행한다면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직접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인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 버려서라도 그 양들을 지키지만 삭구는 양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걸 담은 작품이 바로 이건데 얀 브루엘 리세의 도망치는 삭군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림 위쪽을 보면 이리 한 마리가 양 한 마리를 딱 물으니까 나머지 양들이 쏜살같이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가 양들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막대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는 양들을 버려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양들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삭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한 목자와 양의 선을 그으신 겁니다. 정말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면 목숨 걸고서라도 양을 지키지만, 삭군은 양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양들이 자기 양도 아니니까 양들을 버려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삭군과 같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양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양들을 이용해 먹고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나 양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듯이 양들을 고소하고 협박해버리는 전형적인 삭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삭군을 좀 더 노골적으로 묘사한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지금 양들이 배고파서 누워있고 기진맥진 탈진하는 상태이고, 또한 어떤 양은 지금 숲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위험한 양들을 다 내팽개쳐 놓고는 여자한테 푹 빠져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삭군의 왼손을 보면 뭐가 들려있냐면 커다란 나비가 들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한 선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양들에게 만족을 주려는 목자가 아니라 유혹을 해서 양들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전형적인 삭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여자 무릎 위에 한 마리 순한 어린 양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까? 뭘 상징하냐면 마치 자기 양떼를 인형 다루듯이 제 마음대로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음흉하게 다루고 있는 삭군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작품이 언제 그려진지 아십니까? 1851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전에 이 화가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의 음란한 행태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는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그림은 바로 그 선한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 김용성 화백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위쪽을 보면 한 사람이 강물에서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림 아래쪽을 보면 물에 비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을 어깨에 업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위험한 곳을 건너가야 할 때를 만나게 되면 우리를 버려버리고 도망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업어서라도 안전하게 건너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입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업어서 안전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그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임마누엘 스키르켄 교회의 모자이크인데, 이 목자가 양을 공격하는 늑대의 목을 이렇게 콱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늑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너 죽을래? 어디서 감히 내 양을 공격해 하고 이렇게 확 움켜쥐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숨통을 끊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천국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수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거주지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 양이 집을 떠나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양이 어떻게 될까요?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서 죽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거운 털 때문에 죽을 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양은 주인을 떠나면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하고 우둔한 양과 같은 우리 인간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영생의 복은 고사하고 사탄마귀 원수에게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멸해서 죽든지 사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 곁을 우리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도 발라주시고 잔을 넘치도록 막 부어주시는 천국집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사탄마귀 원수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천국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천국 만찬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사탄마귀 원수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특히 성경의 마지막 장이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천국에 있는 강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말씀처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다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서 천국의 그 생명수 샘물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작품인데, 김용성 화백의 생수의 강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수 생물을 마시도록 해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우리 천국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고 잘못된 것에 부족함을 느끼다가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품에 안겨서 생명수 샘물을 영원토록 마시면서 천국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